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오늘 조금 길게 읽을 거예요. 13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21절까지 오늘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교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에 계속 계신데 성도님들이 우리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이 뭐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생전 처음 다니신 분들이 많고 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좀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전해야 되고, 참 감사한 시대가 된 것은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나중에 또 초신자분들이 또 들어왔을 때 다 교육 영상처럼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하나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했을 때 혹시라도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조금은 사실 그래도 은혜가 있겠지만 너무 다 아는 것들을 하면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하나 다 새로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개척교회다운 개척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다니던 분들도 오셔도 참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거 이렇게 이곳에 많이 생기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벌써 이번에 보니까 지금 4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의 거의 뭐 반 조금 안 되게가 다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이 참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너무 원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지금 이때쯤 되면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마음이 막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말씀을 뭐 들으면서 막 열심히 생기면서 더 많은 것들이 막 지식이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그렇게 못 들었던 말씀들을 집중해서 많은 말씀들을 한 번에 확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빨리빨리 이루고 싶은데, 지금 이때쯤 막 뛰어가다 보면 한 번쯤 걸려서 넘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모든 이 말씀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어떤 지향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사랑이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랑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실 때도 아직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건 맞아요. 너무 예쁜 건. 근데 아이가 젖을 먹고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 먹으면서 이제 막 몸을 뒤집고 이제 걸을 힘이 다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이 아이가 막 뛰려고 하다 보면요,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면 아파요. 그리고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 나중에 뛰어야 되는 때가 왔는데도 한번 예전에 빨리 뛰었다가 넘어진 경험 때문에 뛸 수 있는 시점이 와도 못 뛰는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조심스러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 마음이 막 뜨거웠던 때 잘해보려고 확 뛰었는데 어디서 팍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다 뒤로 빠지게 되고
안 나서게 되고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괜히 내가 했다가 실수할까 봐, 했다가 넘어질까 봐, 내가 넘어지면서 뭔가를 잡았는데 그것도 부서졌어.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 이런 경험들이 이제 사실은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겨지고 제자로 부르심 받으면 받을수록 뒤에 빠져 있으면요, 열매도 없지만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근데 앞으로 더 세워지고 제자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문제도 생겨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빨리 생채기가 팍 생겨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에 다 뒤로 빠지는, 잘해보겠다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군요. 하나님,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들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좀 빨리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뜨거워져서 빨리 열심히 하다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되는데 넘어져서 상처받고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해보려고 하나 부족해서, 약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이 다 조금씩 악하기도 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내가 너 때문에 안 나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또 뒤에서 얘기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나가. 그럼 또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럼요, 그렇게 상처가 됩니다. 그걸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때문에 오는데요, 목사 때문에 나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 그래서 이 전도사 과정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 때문에 나가지 마세요. 저 때문에 나간 분들도 있어요. 이제까지 있으면서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으면서 제가 부족하고 또 악한 부분도 있고, 그 지금도 그러기도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안 됐을 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관둬야겠다, 내가 무슨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해보겠다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른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부르시고 실수하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연약하고 좀 악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까지도 아버지께 다 맡기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지금은 좀 저를 오랫동안 봐온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크게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업다운되고 그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단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막 거짓말로, 그래서 음해하고 하는 것들, 정말 생 거짓말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많은, 거기에 또 휘둘린 분들이 같이 공격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게 좀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별의별 일이 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이런 기간들까지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고, 조금 더 훈련, 좀 센 훈련을 팍 받고 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별을 탁 달아주시면서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성도님들도 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직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좀 잘 하시면 우리 교회 몸집 불리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작게 하셔도 아멘, 크게 하셔도 아멘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성도가 많아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멘.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뭐 저희 부모님도 늘 저희 예배 영상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 없는 소리 못 하겠죠. 지금도 보고 계실 테니까. 저는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게 싫었어요.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MBTI에서 저를 E로 봐요. 막 적극적이고 막 제가, 근데 사실은 제가 마음을 막 이렇게 팍 잘 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친하게
막 친하게 막 하고, 혼자 있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막 또 어색하지 않게 막 이렇게 잘 엮어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앞에서 하지만 정작 제 막 힘들고 아프고 썩어가는 마음을 막 탁 터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끼리 뭐였나요? 파더스 아이 교회로 바꿔야 되나? 하여간 제가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 힘든 얘기를 잘 누구한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생에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래요. 밝아 보여. 주변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쇼핑도 이렇게 지하상가 같은데 버글버글한데 못 가요. 가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눈이 막 충혈이 돼요. 지금 저희 집사람 막 웃는데 눈이 막 그냥 빨개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개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옷을 안 사면 안 샀지. 그냥 좀 넓은 데 가서 이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 데 가서 한가진데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런 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릴렉스하고 좀 조용한 거 좋아하고, 저는 좀 약간 정적인 게 많아요. 저랑 오래 지낸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것도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저를 아는 것도 싫어요. 우리 다 큰일 났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안다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기분? 내가 유명하다 그런 것보다 왜? 이런 마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도 저는 작은 교회 하고 싶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 불쌍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없어요. 그냥 막 누군가를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인생이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나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저의 혼자의 시간도 좀 중요하고, 좀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래서 좀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어디 이렇게 산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쁜 교회.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몇 분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야, 참 겸손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닌데, 겸손한 게 아니라 제 스타일에 맞고 더 희생하고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기적인 거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겸손한 거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뭐 굳이 아니라고 할 것만 아니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한 적 없어요. 겸손하다 한 적 없어요. 가만히 있은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좋게 봐주니까 땡큐.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보다 저의 취향과 저의 성향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그 2011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었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것을 진짜 알아지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저는 매일 새벽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제가 내려놓은 게 뭐냐면은, 저 진짜 큰 교회 가기 싫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싫었는데 하나님 큰 교회 보내주셔도 아멘, 작은 교회 하라고 하셔도 아멘, 목회를 해도 아멘, 멈추라고 하셔도 아멘, 오래 살아도 아멘, 빨리 죽어도 아멘. 모든 것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타이밍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게 관심이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얼마나 내가 잘 돼서 우리 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내가 뭐 이렇게 주변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첫째 아들십, 그런 정신, 막 다 먹여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되면 뭔가 장사를 해야 되겠고 목회 그만둬야겠고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내 동생이 내 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내 아내가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내가 오지랖 떨고 있었구나. 내가 참 교만하고도 어리석었구나. 내가 먹인다고 먹여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무책임해진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께 맡기기로 했어요. 저에게 맡겨주고 제 손에 들려지면요, 상처받고 정말 저랑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약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를 맡기고 제 아내를 맡기고 저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이분들을 사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먹여 살리신 그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정이 훨씬 더 점점 화목해지고,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 그 초반보다 사실 지금이 훨씬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제가 2011년 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제 안에 사단 역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예민해요. 음악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막 현악기 막 예민하게 튜닝 그것도 제가 소리를 들어요. 조금 다른 거를 튜너 없이 제가 맞춰요. 그 정도 예민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같이 힘든 거죠. 그랬던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2011년 4월에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성품이 뭐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해오면서, 지금도 연약하고 악한 부분들이 뭐 투성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더 행복해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 진짜 그런 얘기예요. 살면서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난 지금 네가 제일 좋다, 지금 살면서. 진짜 그래요.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더 제가 사랑을 하면요, 제가 너무 약하고 악해서 우리는 더 깨지고 부서지더라고요. 서로 가까이 갈수록 깨져요. 우리는 가시나무 같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갈수록 내 가시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살아보겠다고 좀 거리를 두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이 사람을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걸음마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뛰려다 보니까 자칫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누가 나 때문에 넘어져서 내가 힘들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믿음이 들어오고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처럼 믿음이 없어졌다가 생기신 분들,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졌다 생겼으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믿음이 없어졌다 생겨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괜찮은 것입니다. 다시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주겠다는 사인이에요. 믿음을 주실 마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느껴진다는 건 지금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가운데 상처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잘 받는 거예요. 잘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잘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할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과 동시에 갑자기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과 동시에 갑자기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사랑을 계속해서 붓고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동시에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시고 계셨는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부터 아는 것,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엄마가 늘 밥을 해주니까 일단 늘 먹던 밥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상상을 못해요. 사랑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밥 먹는 것 뿐이에요. 보통 용돈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시점은 언제냐면 용돈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받다가 용돈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행복하고 용돈이 적었다가 많아지는 그 시점에 행복하지, 늘 받아왔던 용돈은요 사실 사람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일상에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오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부터 훈련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을 느껴내는 시점부터 우리도 사랑을 알아본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이렇게 기도의 훈련 없이 봉사와 선교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늘 좀 불안해요. 그것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자칫 많은 분들이 그 지분의식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헌금을 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 봉사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제 통장에 뭔가 잘 돼야 돼. 내 건강은 먼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나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안 좋아지잖아요. 대번 따집니다. 이제 지분의식이죠.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거 어쨌어요 하나님? 내가 투자한 돈 내놔요. 내가 지금 그렇게 봉사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치료해내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식이 아파봐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 막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돼요. 자식이 죽겠으면. 그래서 진짜 죽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미쳐서 하나님을 원수 삼아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내가 봉사와 선교만 우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과 선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 무엇이냐면, 지금 선교 이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알아채는 훈련이 시작이 되면요, 그 다음에 있는 훈련이 뭐냐면,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야, 목사씩이나 돼서 왜 애가 맨날 아파? 우리 애가 얼마나 아픈지 태어나고 은서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약 없이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목이 부어 있어요. 맨날 목이 부어 있으니까 젖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콧물이 계속 양쪽에 콧물이 나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이 젖을 이렇게 빨려면 이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겠지만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게 깐난쟁이가 표현도 못하고 숨은 못 쉬고 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그 퍼센티지 그게 있잖아요. 애들 그 몸무게 가지고 지금 얼마나 크고 있는지 키 뭐 맨날 3%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에 비해서 제일 작은 요만한 거예요. 또래에 비해서 가장 작고 가장 조그맣고 가장 몸무게가 안 나가는 아이가 우리 아이였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을 폐렴으로 3번을 입원을 하고 40도씩 열에 한 번 있다 하면 막 5일씩 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도 힘들지 엄마는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인생을 다 드렸는데 아버지 목사, 나 목사, 내 동생 목사, 나 모세인데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있는데 뭘 더 해야 아이가 안 아픈 거예요. 지분의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식이나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붓고 계시는지 지금 이 아이에게 천국 가는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그냥 자고 깨고 하다 보면 늘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집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찬양이에요. 듣는 게 찬양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놀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찬양을 해요. 그래, 그 찬양이 자기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늘 복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을 저도 누리고 있고 우리 집안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그 환난과 함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알아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끊어가시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떤 고백이 시작이 되냐면 내 할 길 멀고 험해질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못에 따라와 라고 안 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부르셨냐고, 목사로. 근데 저는 목사로 부르신 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 들었다면 제가 들었다고 하죠. 근데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2011년 4월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앞에 멀고 험했지라도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젠 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아버지였던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니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빨리 스테반처럼 데려가셔도 하나님께서 내 집안을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더 축복되게 하실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굳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없거나 욕심쟁이거나 어리석거나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서. 저는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학 보내셨을 때 저희 떠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막 공항에서. 유학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 그렇게 외국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은요 아무리 뭐 커도 새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사는 어떤 그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같이 있고 싶죠. 그런데 저를 오히려 유학 가라고 막 밀어붙이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같이 있고 싶죠. 그런데 내 손에 꽉 쥐어서 내 아이가 갈 수 있는데도 그냥 보고 싶을까봐 꽉 쥐고 있으면요 이 아이가 망하죠. 근데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떠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제 인생에서 어제도 그저께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 예전부터 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만 이제 못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고 계시고 그 성도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열고 계세요. 우리 교회 몸집 불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사실 저도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제 순간순간 더 왔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정적일 때까지라도. 근데 그것을 빨리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연습시키시는구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것을 제 입으로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핵심 어떤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막 미안해하면서 못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썼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시고
나도 아버지 뜻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와도 되고 언제 떠나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다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너희가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해야 될 때예요. 제가 너무너무 선교 가고 싶거든요. 선교를 또 계속 해오고 있었으니까 더 그러겠죠.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갈 거예요. 갈 건데 가기 전에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돼야겠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선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이런 지분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 전에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욕심이 나요. 막 잘 가르쳐 드려서 하나님을 막 빨리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분의식 없이 아버지를 사랑하다가만 오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전하신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목사, 그렇게 쓰임받는, 부르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싶고 봉사도 선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찾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파더스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